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많이 조금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꼭 이해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큰 주제는 딱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성취와 기다림입니다. 성취와 기다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취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좀 어렵지만, 어려운 개념이고 어려운 단어지만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삶에서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런 단어 많이 들으셨죠. 성령 인도.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뭐지요? 나를 뛰어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뛰어넘고 나를 변화시키고, 뚜렷한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테고요. 복음을 누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부분만, 이렇게 개념만 조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이 현장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제가 정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CVDIP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CVDIP 아시죠? 언약. 글자 보이시나요? 저 와이프가 글자 너무 작게 쓴다고 뭐라 하는데 오늘은 또 본당에서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써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비전. 그리고 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실천해야 될 부분, 이 5가지가 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 설명도 다 되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그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마태가 이 공간복음 예수님을 보고 쓴 책인데, 이 마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언약은 이 작게는 이삭을 통해 성취됐지만 넓은 의미로, 언약적인 의미로, 큰 의미로, 세계복음화의 의미로 봤을 때는 누구를 통해 선포됐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2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몇 대에 걸쳐 이렇게 나왔음을 선포하는 책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언약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작게는 이삭에게, 크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은 왕의 혈통이죠. 왕족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내가 다윗의 그 혈통 속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내가 모든 열방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 예언이요 수없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붙잡아 보세요.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누가 실체냐? 바로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구만 하고 있지, 구약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지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께 가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 그리스도, 새 절기 그리스도, 또 뭐 있죠? 놋뱀 그리스도, 특히 가나안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수고도 아니한 포도 감람나무 너희가 다 먹고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안식이잖아요. 이 안식이, 가나안을 안식을 의미하는데 실제 이 시대의 종말 시대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가나안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은 안식인데, 들어가는 땅인데,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는 주시는 안식은, 안식의 모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측면을 그리스도를 통해 부각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24장 27절. 또 글씨가 또 작아지네요.
좀 크게 써야 되는데 24장 2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이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시죠. 이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그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심해서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누구에 관한 것을? 구약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쓰여진 모든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죠. 풀어 설명하죠. 이때요, 이 제자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옆에 한번 보세요. 44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이제는 설명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실체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완성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답, 성경이 가리키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답.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뭐가 여러분에게 계속 남고 다가와야 되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삼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수천 년 동안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이 사람도 나타나고 저 사람도 나타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고 나타내시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왜? 나타나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햇볕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딱 젖어 있으면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전봇대다, 이거는 개다, 이거는 뭐 사람이다, 그것도 사람도 뭐 키 큰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실체는 우리에게 보이진 않는데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면 딱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 다 끝냈다, 이제 조금 쉬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거 딱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근데 특히 15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한의 사역,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파한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 쓰이던 말인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후계자가 태어나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후계자가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공포하는, 그러니까 전파하여, 이 말은 그 공포한다. 그런데 뭐라고 공포하지요? 그 내용이 뭐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때가 차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시작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복판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그때, 구약은 그 때를 계속 때가 찰 것이다, 때가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때가 찼음을 얘기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할 것이다 예언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를, 개념을 정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존재의 최고 목표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최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해야 되는, 세계복음화를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오늘 메시지죠. 예수님이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이 회개는 좀 개념을 오해하실 수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개념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찾아봤던 본문이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미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됐는데 모르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삼저주에 묶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회개, 죄사함 가운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 땅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전달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 꿈을 꾸세요. 복음을 몰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 살아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복음을 믿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이 꿈을 꾸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고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내려오시는 날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에 나오겠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임한다, 저기에 임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내려오신 그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성탄 전날 맨날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이 초림인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몸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항상 만나면 샬롬, 평안하냐.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잘 못하고 살던 그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샬롬, 평안하였느냐. 네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구나. 좀 그런 개념의 좀 인사들. 근데 이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소망 단어가 있어요. 마라나타. 뭐지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다림,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품고 핍박당해도,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견뎠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마라나타, 지금 이 시대의 마라나타는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 우리 어른들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우리 그리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게 뭐냐?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묶으시는 그날. 여러분, 이 재림이 여러분 참 재밌죠. 뉴에이지는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도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요. 이 시대가 흘러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으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성이에요. 앞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 붙잡고 독특한 개념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천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실천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성취하신 성취자시다, 완성자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선명하게 붙잡는 게 실천 중에 실천이에요. 왜냐?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재능과 능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 놓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으로 우리가 좀 다른 것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요. 뭘 놓치기 위해? 그리스도만 놓치게 공격해요. 그리스도에서 답을 완전히 내지 못하도록, 인생의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천 중에 실천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혼자 묵상할 때 키는 뭐냐? 기도수첩 다 하고 오늘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수첩 했는데 뭐가 딱 붙잡혀야 되냐?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 삶, 오늘의 나의 삶, 나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성취와 기다림. 이 두 개가 딱 두 개의 개념이 언약이 있는 게 딱 잡혀져야 그게 진짜 기도수첩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할 일이 없어서 제자들이 그리워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역사, 내가 이미 시작했지만 앞으로 완성될 거지만 너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너희들의 발걸음마다 완성시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저는 불신자들도 만나고 기존 신자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구원은 받았을진 몰라도 영적인 힘을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현장 가면 너무 많이 깨달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막 굉장히 눌려있고 막 힘들어서 막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습관적인 예배드리고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 수첩을 하는데 전혀 영적인 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 수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준은요, 기준 중에 기준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 수첩을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막 숙제처럼 내가 원하는 거 막 종교적인 수준으로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기준입니다. 말씀, 성경 봉독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들도 계시죠. 읽을 때 기준은 뭐냐? 아, 읽었다, 숙제 끝. 이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다 와야 합니다. 성령 충만.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할 일, 용납 못할 일들은 많아요. 시험 들 일도 많고요. 혹시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지속하다 보면 수용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흑암의 나라,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치열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둔,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선포하신 말씀이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신 내용이 이 설교예요. 이사야서 61장 딱 꺼내서 읽으시면서, 이사야서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읽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천국에 가야 죽어야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도록 메시아적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뭐라고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총체적인 메시아적 사역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지요? 선지자적 사역. 포로된 자에게 뭘 선포하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포로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하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사장적 사역. 너희가 진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억눌려 있으니까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 보지도 못하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들을,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왕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메시아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간절히 쫓아와서 만졌던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 나라와 그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이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에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위해 우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이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3사 남녀전도회,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3사 남녀전도회 모든 식구들이 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들이 가는 걸음마다, 이들이 속한 곳마다 메시아적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음껏 일어나는 하나님 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